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에서 107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해설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에서 107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말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해설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에서 107문을 살펴보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무려 16명이나 연속해서 죽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6명이나 죽었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 일을 중단해야 될까요? 아마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6명이나 그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도 그 일을 계속하다가 또 이렇게 올해 6명이 죽었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2명의 생명이 연속해서 죽어나갔는데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강행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 맞습니다. 택배입니다. 택배. 2021년 올해 상반기에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또 무리하게 택배를 하다가 죽거나 죽기 직전에 놓인 택배 노동자가 현재 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택배 회사들은 기존의 방법, 즉 물품 분류와 택배 배달을 택배 기사가 다 하게 하는 그 방법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그 원래 하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 힘든 일을 택배 기사에게 다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지금 물건 분류하는 일을 따로 떼어서 사람을 고용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없고 1년 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이렇게 16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기들은 돈을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오늘 우리 사회에 참 그 택배 회사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다양한 사업 현장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안전관리요원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다가 일터에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일터에서 죽어서 이렇게 죽는 그 노동자의 수가 매년 수백 명씩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사람이 죽더라도 돈만 아끼면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는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이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일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이 계속되게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돈보다 사람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풍조가 계속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죽음들이 계속 죽어갈 것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그 희생자가 언젠가는 될지도 모르는 이런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또 이 생명을 왜 우리가 함부로 죽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진지하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생명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6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105에서 107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에 대한 관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 사람들은 그냥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디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나뭇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 여기 손바닥에 나오는 흙처럼 한 줌 흙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아담이 어떻게 숨을 쉬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기 이 손바닥에 있는 흙처럼 그냥 한 줌의 흙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이 한 줌의 아무 생명 없는 그 흙에 불과했던 우리 이 존재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생명의 주인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 아담 생명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은 다른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신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예,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이 생명은 또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두 번째 시작.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생명은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명이다. 우리 흔히 생명 이러면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명 우리가 왜 사는가 하면은 그냥 사니까 살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생명을 그냥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서 정복하라는 단어가 약간의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떤 제국의 제왕들이 약한 나라를 마구 짓밟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약탈하던 그런 의미에서의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복이라는 것은 마치 아주 솜씨 좋은 정원사에게 그 정원을 맡기면서 그 정원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이 아름답게 그 자태를 뽐낼 수 있도록 가꾸고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관리하라는 의미가 이 정복하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하면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신성한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생명은 그저 캐세라세라 먹고 놀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생명은 죽지 못해 사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명과 또 생명을 선물로서 또 사명으로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생명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하지 말아야. 예, 우리가 생명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배구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구 원문을 보시면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6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 앞에 붙어 있는 구절에 보면 생각이나 말, 몸짓으로도 이렇게 이 이웃을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는 해치는 생각이나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생각과 말로 몸짓으로 이렇게 이웃을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명예훼손이나 또 이웃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칠 때 그것을 국가가 어떤 힘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생명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를 이렇게 꺾는 말이나 행동, 몸짓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건설회사가 이런 철거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세우지도 않고 그나마 또 이렇게 대충대충 세운 계획이나마 또 그 계획대로 따르지도 않고 고층에서부터 저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철거의 기본인데 건물을 그 위에서부터 철거에 내려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밑에 있는 1층 건물을 쥐파먹듯이 깔아먹어서 건물이 자연적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붕괴가 되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아주 손쉽게 하다가 그 건물이 자기들 의도대로 이렇게 그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를 덮쳐서 무고한 생명이 9명이나 죽고 8명이나 큰 중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 그 다음에 부주의한 여기 보시면 나오지요.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함 없이 하는 행동,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이렇게 해치게 된 것이 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그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거나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 낙심을 주거나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말로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 또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 늘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아주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이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서 이렇게 힘을 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살인 어떻게 하면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생명,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면은 시기와 증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시기와 증오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06문을 한번 제가 106문을 읽을 테니 106문의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금함으로써 살인의 살인의 뿌리가 뿌리가 되는 되는 시기, 시기, 증오, 증오, 분노, 분노, 복수심 복수심 등을 등을 미워하시며 미워하시며 이 이 모든 모든 것들을 것들을 살인으로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여기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살인은 당연하고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며 이것들도 역시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같은 이런 감정도 살인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인간의 이게 생겨난 못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제약된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아담의 내면 속에 생겨난 못된 본성, 못된 성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 me-centered mind입니다. 내가 center,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centered mind, 그 자기 중심적 마음, me-centered mind가 인간의 그 본성 속에 그런 못된 성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본성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못된 본성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해야 마땅한데 이 아담의 답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전가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나님께 제1 원인을 돌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런 남자 우리 자매들 절대 만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그 이제 여자를 혼자 남겨둘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한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그 아담의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재성이 나옵니다. 뭐 하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오직 자기만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me-centered mind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생겨난 이런 못된 성질, 제약된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못된 어떤 자기중심성은 거기에서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5대손쯤 되죠. 라멕이라고 하는 그 후손 때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내 말을 들으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보면 라멕이 입은 피해는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 이 상처라는 단어는 찰과상 정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찰과상 정도의 상처를 인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죠?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나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어떤 상함, 이것도 큰 부상이라기보다 어떤 이런 앞에 상처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주 이렇게 그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떠넘겼던 것처럼 라멕 역시 자기의 잘못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상대방들을 자기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자기중심적 못된 성질이 있다 보니 그런 못된 성질 위에 피어나는 이 꽃이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여기 106문에서 106문에 자 잠깐만요. 105문에 나타나는 이 106문에 나타나는 이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등과 같은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man-centered mind, I-centered mind,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못된 성질에서부터 이런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이런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에 이런 감정을 아주 이렇게 아주 묵상하면서 이런 감정을 순종하면서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또 계속 살리다가 결국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이런 시기와 증오와 분노 이런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동조해야 될 감정이 아니라 통제해야 될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감정이 생길 때에 이런 감정이야말로 살인하는 것과 준하는 그런 어떤 잘못임을 생각하면서 이런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이런 감정들을 추종하지 말고 이런 감정들을 정말 살인에 준하는 이런 아주 이렇게 파괴적인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한다고 또는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 한다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오랜 어떤 자기 부인과 주님 닮은 성숙함으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늘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그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서 그 말씀으로 그 감정을 조명하고 해석하고 또 통제하고 또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 시기와 증오를 버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해석하고 또 그 감정을 우리 말씀으로 통제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정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그 감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이렇게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나오는 파괴적인 감정,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감정들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을
또 나 자신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시기와 정오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알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태가 합법화되었어요.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서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것이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그 낙태로 인해서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태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연간 평균 50만 명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5%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직장 생활, 학업 생활, 사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육이 힘들어서 이 낙태를 한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런 거 있겠죠. 산모의 건강 때문에 태아도 중요하지만 태아를 고집하면 산모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태를 고려하는 그런 응급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외로 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 낙태는 산모의 사회경제적인 입장만 고려한 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모 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낙태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50만 명이 넘는 태아가 빛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한 해 무려 50만 명씩 태아가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깔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했던 택배기사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택배회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그 건물 철거에만 매달리는 그런 건설회사들이나 이런 사회자들의 어떤 생명 경식 풍조들이 다 알고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태아를 50만이나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생명 경식 풍조와 이렇게 영향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전반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생명 경식 풍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그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 외에는 아주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모든 민족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그 모든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어린 주일학교, 토요학교 아이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장년들 중에 장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예우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넓게 볼 때는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생명 경시의 풍토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법을 만드는 일에 어떤 이 힘을 보탠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이런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참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들을 갖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106문이 아니고 107문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는가? 제가 107문을 읽으면 그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회개와 증오와 증오와 너를 정죄하심으로써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와 자비와 자비와 친절을 친절을 보이고 보이고 우리가 우리가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 한 한 그들을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심지어 원수에게도 원수에게도 선을 선을 행하라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그 놀라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우리 이웃을 여기에 보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또 말과 생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웃들을 여기 보면 친절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우리가 참 원수를 이렇게 안 보고 무관심하는 것은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이거는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웃을 존중하는 그 최상의 선을 넘어서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어떤 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화평,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친절을 보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적극적인 어떤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 이웃에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또 명령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제 6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원수에 대한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이 일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 또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 강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을 이렇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선생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시면서 그에게 처음에 이 우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던 자는 또 역시 이 좌편에 있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었던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우편 강도의 그 간절한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주님이 이 107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하시는 이 하이델베르그 106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존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생명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버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해악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십자가에서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강도들마저도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랑의 말씀에 바울이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어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사랑의 실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있게 될 때에 그런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을 버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이 땅에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실천 집단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